기독교 절기상 사순절을 보내는 중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하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 절기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9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9장을 설교하면서 매우 감사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히브리서 9장은 그리스도의 피,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매우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9장만큼 그리스도 피에 대해 강조하는 성경도 없을 것입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죠. 본문 역시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들으려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정해진 것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27절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7절에 의하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있어요. 뭐죠? 죽음만 있나요? 또 하나 있어요. 뭐죠? 심판입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특히 사후의 심판이다. 맞는 말이죠.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죽은 후에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면, 특히 지금 삶보다 죽은 후의 그 모습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면 죽음에 대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단계로 이전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려서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딸을 낳았습니다. 첫 딸이 이렇게 어릴 때 첫 딸을 앞에 놓고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천국의 좋고 훌륭한 것,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의 어떤 장엄하고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을 열심히 설명했더니 갑자기 앞에 앉아있던 딸이 일어서더래요. 그러더니 아빠 손을 잡아 일으키더니 아빠 빨리 천국 가자. 그럼 만약에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리고 그 천국은 지금의 삶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고 완벽하고 탁월하고 장엄하다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족과 친한 사람들, 이들과 잠시 헤어지는 것이 슬프죠. 하지만 잠시 후에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것이 기다리는 성도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초연합니다. 더 영광스럽고 좋은 곳으로 가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떤 부인이 죽은 자기 아들의 시체를 안고 산 위에서 수양하고 있는 랍비를 찾아가 통곡하며 말합니다. 랍비요,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녀의 말을 듣고 난 랍비는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정하세요, 부인. 당신의 아들을 살려줄 테니 먼저 동네에 가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오십시오. 단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그 겨자씨는 아무런 죽음의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집에서 구해야만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인은 곧장 동네로 뛰어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혹시 부모나 형제, 자녀 아니면 친한 사람 중 죽지 않은 이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 집에서 겨자씨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부인은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죽음의 슬픔을 당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이에 그 부인은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겨자씨 구하기를 포기하고 빈손으로 랍비에게 돌아옵니다. 그녀는 맥없는 소리로 랍비에게 말합니다. 이제껏 동네에 있는 모든 집을 다 찾아다녔지만 그런 겨자씨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인의 아들이 죽은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죽음이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한번 닥쳐올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순서만 다를 뿐입니다. 사람들이 늘 하는 말대로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는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이것은 부활이 있다는 뜻입니다. 쉬운 예로 여기 재판을 받는 사람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죠. 만약에 이 사람이 죽는다면 이 재판은 계속 진행될까요? 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재판을 한단 말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은 따라서 살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심판은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본문 당시 부활을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작가였던 에스킬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이 사람의 피를 마시면 그것으로 죽음이다. 부활이라 없다. 그는 부활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예전에 설교했던 사람들 중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로마의 황제이자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아우렐리우스는 영화, 죄송합니다. 제가 문학자 마시고 설교 기억하죠. 아우렐리우스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온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은 황제가 죽기 전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지 않고 글래디에이터에게 왕위를 계승해요. 그 황제가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 영혼의 불꽃이 신에게로 돌아가 영원히 소멸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맞죠? 영혼과 육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이 뭐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아우렐리우스는 어떻게 주장하는가? 영혼의 불꽃이 신에게로 돌아가 영원히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뭐다?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죽으면은 부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철학자 또는 로마 황제 아우렐리우스의 주장은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거부하면 심판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고 이 세상을 넘어 저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백히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하죠? 여러분, 누가 부활하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부활합니다. 보통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 의하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의인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이건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도 연이어 함께 읽으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하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건 모두가 부활합니다. 의인과 불의한 자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을 행했으면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했으면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부활하여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의인에게는 영생, 악인에게는 영벌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럼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에게 영생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벌이 주어지는가? 이 질문입니다. 여기서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죽고 부활하여 심판받을 때 어떤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가?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세요.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들어가셨으니 하늘에 계십니다. 8장 1절에서 보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거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24절에는 중요한 답이 나와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뭐를 하시죠? 우리를 위하여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사탄이 우리를 향해 저 사람은 악인이다, 저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저 사람은 하나님 악인이 아니에요. 내가 보증하건대 저 사람은 의인이에요. 저 사람은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칼빈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할 아무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 법정에서 이처럼 좋은 변호인을 가지고 있어 그의 신앙과 보호에 의하여 완전하고 평온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렇게 죽은 후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순간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 예수님은 칼빈의 말 그대로 아주 좋은 변호인이십니다. 검사석에 앉아있는 사탄이 우리를 고소해요. 고발해요. 저 사람은 죄인이며 지옥에 가야 마땅할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변호인석에 앉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훌륭하게 변호하십니다. 저 사람은 영생에 합당한 의인이다,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단 한 가지 하늘에 계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방법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 26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26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방법이 나와요. 뭐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시는가? 단번에 자신이 제물이 되었어요. 이것은 구약과 다른 방법이에요. 25절을 보시면은 구약에서 어떻게 죄를 없애는 방법이
구약에서 어떻게 죄를 없애는가 그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구약에서 죄를 없애는 방법은 뭐였죠?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7월 10일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간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는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림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매해마다 이 일을 대제사장이 반복해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2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구약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더라면 어떻게? 매년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단번에 단 한 번으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윌리엄 브리지라는 영국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채권자는 자기가 받을 빚을 여러 날에 걸쳐 받을 때보다 단번에 그것도 즉시 받을 때 더 만족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 한 번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매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마치 윌리엄 브리지의 말을 인용하면 채권자가 자기가 받을 빚을 여러 날에 걸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단번에 받을 빚을 모두 다 받은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훨씬 더 만족스러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방법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방법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영국 런던에 있는 올 소울즈 교회에서 목회하셨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다. 존 스토트에 의하면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심판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너는 옳아, 너는 그르다 말합니다. 판단자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 기준에 옳은 것은 좋은 것이고 자기 기준에 나쁜 것은 악한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최고의 위치에 올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내 발 아래에 둬야 돼요.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내 의견에 굴복시켜야 돼요. 그럴 경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존 스토트에 의하면 죄라는 거예요. 반면 존 스토트에 의하면 무엇이 구원의 핵심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말하죠. 그럼 여러분 존 스토트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신했죠? 죄인인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았고 심판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 절로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인데요. 함께 읽으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 말씀은요. 복음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처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28절 말씀에 의하면은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재림입니다. 왜 재림하십니까?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가? 그 이유는요? 뭐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유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는데 사도신경의 고백에 의하면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실 때 살아있는 자에게 나타나세요. 이 살아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하면은 절망적으로 들립니다. 절망적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죄와 상관없이. 여기서 좀 질문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와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죄를 짓는 우리에게, 여러분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저 죄와 상관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기에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에서 딱 죄가 걸려요. 저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좀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죄와 상관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에게는 나타나시지 않는가?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죄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사탄이 죄인이라고 우리를 고소해요. 우리를 향해 저 사람 죄를 지은 거 맞잖아요. 저 사람 그러니 지옥에 가야죠.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아니야. 나를 믿기 때문에 의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신칭이라고 말하죠.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가? 죄를 지어요.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지어요. 한편에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다음에 죄를 지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죠?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거. 성화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벽한 성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가기 전에 완전한 성화는 없어요. 그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죠?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죽음의 순간.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영화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요, 이신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성화예요. 칭의 후에도 죄를 짓지만 예수님을 닮아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단계예요. 물론 그 단계에서 때로는 죄에 넘어져요.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 죄와 싸워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영화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죽음의 순간,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예수님처럼 완전히 영광스러운 단계로 바뀝니다. 그때가 최종적 구원의 단계예요. 따라서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에서 보듯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단계로 변화합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탁월하게 설교했던 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 설교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캠벨 몰건입니다. 캠벨 몰건 목사님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탁월함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은퇴할 때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는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세웁니다. 캠벨 몰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구원에 대한 마지막 단어이다. 여기에 관한 한 그분의 필적할 만한 사람도 경쟁자도 없다. 캠벨 몰건의 목사님의 말에 제가 하나를 좀 덧붙이고 싶어요. 그분은 그리스도는 구원에 대한 마지막 단어라고 말해요. 저는 이 한마디를 좀 덧붙이고 싶어요. 그리스도는 구원에 관하여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구원에 관하여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필적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십니다.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우리 모두는 죽죠.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에서 의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전에 마지막으로 읽으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 사람, 그리고 혹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 그리하여 천국의 저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